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가정 안에서 편애로 인해 일어나는 합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두 아내를 둔 자가 있을 때에 자신이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남이라면 그를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하여 장자의 권리를 빼앗지 말고 그에게 2배의 재산을 주어 그 권리를 지켜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의 자녀와 가정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에 따라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루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세워지길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개개인이 이루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이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 세상의 풍습을 따라 행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과 자녀들과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대할 때에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가정인지 또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가정인지 돌아보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단순히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완악하고 패역함으로 부모가 징계를 하여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가운데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율법에서 사형의 제도는 살인한 자와 또 판결에 불응한 자에게만 내려집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녀에게도 사형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죽인 일만큼이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일이 크나큰 죄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일만큼이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흐름은 개인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을 나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이렇게 나 모든 것을 나로 바라보고 나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정신은 곧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자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말이라 할지라도
또 선생님의 말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자들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사형으로 처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를 사형할 때에 그 사형이 어떻게 집행됩니까?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 가정의 문제가 단순히 그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읍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 사형을 실제로 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른 다른 가정의 자녀가 부모님께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정의 문제로만 보지 않으시고 모든 성읍의 문제로 보시고 이스라엘의 전체의 문제를 보시고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일이 단순히 우리 가정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원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이를 기억하며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가정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오늘 마지막 22절부터 23절 말씀에서는 사형을 당한 이가 나무에 달리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범죄자의 시체를 밤새 걸어두는 이유는 다른 이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두십니다.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육신을 존중하시며 그 대상이 극악한 죄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관대하게 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볼 때 죽은 이후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므로 우리 인간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23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나무에 매달려 죽은 한 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손과 발이 나무에 못 박힌 채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인생의 소망이 조금도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인생의 의미가 조금도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와 건강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의미이며 참된 가치요 목적임을 잊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족들이 하나님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내 가족들을 대할 때에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요 참된 의미이며 참된 가치요 목적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